하고 바꾸질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화면 참고하시면서 또 가지신 성경 보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그래서 건져냈음이었더라 하였더라. 아멘. 앞서 밝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 절기상 어린이 주일입니다. 미국은 항상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기 때문에 따로 구별된 어린이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죠. 이 어린이날이 시작된 것은 1923년 5월 1일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서울에서 조선소년 운동협회 주최로 첫 어린이날식을 이렇게 거행하면서 그게 유래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린이 주일은 언제부터 생겼고 또 지키게 되었을까? 1856년에 매사추세츠 주의 레오날드 목사님께서 자신의 교회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더 이상 어린이를 어린이로만 여기지 말고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과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어서 귀중한 일꾼으로 키워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좋게 여긴 12년 후에 그때 당시 그 레오날드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가 감리교였는데 감리교에서 먼저 교단 전체적으로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미국 전체 교회가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된 거예요. 한국 교회는 처음에는 선교사들의 영향 때문에 동일하게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어린이날하고 비슷한 시기인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기념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벅찬 기쁨과 또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린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이 오는 게 별로 기쁘지 않으시대요. 어린이 주일이 와도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이 전혀 설레지 않는데요. 심지어는 교인들한테 상처 줄까 봐 어린이 주일은 패스하고 넘어가기도 한대요. 이게 지금 많은 교회들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많이 주셨는데 선물 같이 교사들하고 준비하면서 세어보니까 23명. 근데 잠시 후에는 24명이 돼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곧 있으면 24명의 아이가 돼요. 이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기쁜 그 벅차오르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들마다 임하게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는요, 그게 뭐 시간이어도 그렇고 물질이어도 그렇고 재물이어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요,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맡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맡기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누구네 집에도 있고 누구네 집에도 있는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애들 맨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책임감 있게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 안에 어른 되고 선배 되신 분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다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기를 것인가, 책임감 있게 기를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으실 때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거나 또 아직 뭐 가정을 이룰 생각도 없으신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머지 않았습니다. 남의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키워야 됩니다. 양육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탄생과 관련된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그 시절에 아버지 야곱과 또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가족들이 다 같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고센 땅에 머물러 이렇게 살게 되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엄청나게 큰 민족으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명칭을 받기에 흡족할 만큼 거대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것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애굽을 다스리던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래요. 뭐 그도 그럴 것이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던 시절과 지금 모세가 태어날 당시는 수백 년의 시간차가 있거든요. 그럼 수백 년이 흐르면서 당연히 아무리 역사적인 인물이다 할지라도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새로운 왕이 탄생을 했으니까. 근데 이 왕의 마음에 어느 날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저렇게 거대해진 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저 민족이 혹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략해 올 때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를 치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이게 뭐 까닭이 없는 건 아닌데 제가 그걸 다 지금 이 시간 관계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공부에 나오신 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나오세요. 하여튼간에 그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 1장 10절.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 저 민족이 힘을 못 쓰게 억압하고 민족 말살 정책을 쓰는데 그 어른들은 아주 큰 고된 노역에 처하게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오늘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럼 잘생긴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건 보통 녀석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처음 아이 이렇게 마주했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처한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제가 다 배경 설명 드렸잖아요. 애굽의 왕이 남자아이는 모조리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한 현실 앞에 잠시 그 아이를 보며 기뻐하고 감동했던 것도 곧 잊혀져 버리고
염려하고 걱정했겠죠. 이 아이를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그러다가 이 부모가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결정하죠? 살려야겠다, 키워야겠다. 뭐 부모로서 당연한 결정이에요. 하지만 그러다가 발각되면 아이도 죽고 자기도 죽을 그런 지금 형편이에요. 모세의 부모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모세를 살려야 되겠다, 키워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냥 부모라서? 아니에요. 2절에 그 답이 있어요. 성경은 모세를 묘사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잘생겼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요셉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가 준수하고 라고 하는 표현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토브. 근데 이 토브라는 말이 최초로 성경에서 쓰였을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세계가 지어지는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바로 토브예요. 여러분, 그래요. 삶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힘없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를 도저히 숨겨서 키울 수 없습니다. 포기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러한 결정을 하려는 순간에 모세의 부모에게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시선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아이를 숨겨서라도 키워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던 아이가 어느 순간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 무거운 짐처럼 근심거리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온갖 기대와 소망 가운데 아이들 키우고 아이도 그 기대와 소망을 부응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 그 기대와 소망이 꺾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른 아이들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녀 양육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감정 다스리지 못해서 아이에게 모진 말과 행동도 하고 차갑고 냉정하게 굴기도 합니다. 나도 힘든데 왜 쟤까지 그럴까 싶은 마음에 눈물 지으는 부모도 참 많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녀 양육으로 내게 힘겨움이 찾아올 때 내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늘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럼 달리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질 것입니다. 나는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나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꿈이 저 자녀들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에서 아이에게 늘 소망의 말, 희망의 말, 긍정의 말, 용기의 말들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학교 성적이 늘 꼴찌인 아이가 있었대요. 여러 차례 유급을 한 거예요. 학년은 올라가지 못했어요. 3년 연속. 부모가 학교를 갔다 오면서 절망스러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큰 저주가 임한 것은 무엇인가? 너무나 슬퍼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훗날 세계적인 조각가 노댕이 됩니다. 왜 1+1이 2냐고 그렇게 우기고 혼자 달걀을 품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학교에서 너무나 이상한 행동을 해서 선생님이 더 이상 못 가르치겠다고 학교 보내지 말라고 했던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발명한 에디슨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시선이 다 옳은 것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다 옳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옳고 맞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시고요.
주시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세요. 안 될 때는요,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좀 간절히 기도라도 해보세요. 그렇게 양육받은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모들은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키워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 모세의 부모들은 아이를 석 달 동안 잘 키워내요. 석 달이면 아이가 대충 100일 정도 되죠. 그럼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00일만 돼도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많이 꼼지락꼼지락거리고 뒤집기도 하고요. 움직임이 훨씬 많아져요. 그리고 목소리도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옛날엔 그냥 울기만 했는데 옹알이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 이 부모 마음에서 얼마나 걱정됐을까요? 혹 들키지는 않을까? 하루하루 행여라도 들킬까 발각될까 노심초사하며 아이를 키웠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마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둬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이 애굽의 바로왕이 그러거든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제라도 부모가 살려고 왕의 명령 따른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구해서 거기에 이 역청하고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그 안에 잘 둔 후에 그냥 나일강에 떠나보낸 게 아니라 갈대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이 역청이 뭐냐면 피치예요. 피치. 그러니까 피치 깍 올리는 그거 말고요. 아스팔트의 재료가 되는 나무나 뭐 이런 뭐 땅에서 나오는 뭔가 굳어져서 나오는 그 진액 같은 거. 아예 살리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의 생사화복과 미래를 주님 손에 위탁합니다.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고백과 기도 가운데 아이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둔 겁니다. 정말 부모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어떻게 주죠? 바로의 공주가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발견돼요. 수많은 왕궁에 목욕탕 납두고 왜 무슨 노출증 환자도 아니고 나일강에 하필이면 목욕하러 왔다가 이 아이 발견해요. 그리고 아이에게 홀딱 반해버리죠. 그렇게 모세는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왕궁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 양육하다 보면 모세의 부모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 양육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거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다른 자녀들처럼 시킬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세한탄하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앞에 모세의 부모가 보여준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의 기도로 자녀를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맡아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또 믿음의 기도로 자녀를 맡겼다고 해서 우리 책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맡겼으면 자녀가 믿음의 시선과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길러야 돼요. 아이가 힘들어할 때면 야 나도 힘들다 그냥 때려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아이가 절망스러운 말을 하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 속에 지배당할 때 믿음의 시선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누구에게나 인정받지 못한 저 시골 촌뜨기 목동이었다가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게. 바라기는 오늘부터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고자 하는 부모를 통해서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성경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요, 가치 기준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다 옳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성경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른다?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고 이만한 믿음의 교육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곧 말씀의 성경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부모에게 자녀 양육하라고 하면서 이런 부탁들을 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른 것보다 성경 가르치고 성경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두가 힘겨운 시대를 겪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는 풍족하고 풍요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일까? 왜 낙오자가 되는 것일까? 범죄자가 되는 것일까? 왜 그렇게 자기 감정 컨트롤하지 못해서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것일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고 도전할 힘이 없고 인생의 가치 기준과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가는 힘이 되고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등한시하는 부모만큼 어리석은 부모가 없죠. 링컨이 그 수많은 실패를 넘어서서 마침내 16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준 그 유품으로 준 성경책을 꼽습니다. 어머니가 그 성경책을 링컨에게 쥐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줬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수많은 실패를 겪고 그랬지만 이겨낸 후에 오늘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부모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믿음의 시선과 생각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세요. 말씀으로 성경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도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신앙교육이 어떤 교육보다 우선되게 하시고 그것이 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사들과 주일학교에 협력해 주세요. 그것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바른 성장과 또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과 믿음의 모델, 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모세에 관한 내용을 읽다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에 장성한 모세가 어느 날 이렇게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동족애를 느껴가지고요. 그 애굽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을 돕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개월 이후로부터 애굽 왕실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와 이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자랐던 이 모세가 왜 이스라엘 사람을 보면서 동족애를 느꼈을까요? 철저히 그냥 애굽 사람 아니에요? 그 답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 7절부터 8절을 보세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모세를 넣은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끼워놓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것을 발견하고 너무 예뻐하고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바로의 누나,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리고 이제 이 바로의 공주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경험도 없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 역시 이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름이 이제 미리암인가 봐요. 졸지 말고 잘 들으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이렇게 제안하죠. 제가 유모를 구해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공주가 자기도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가서 알아봐서 소개해준 그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왕실에서 자랐지만 왕궁에서 자랐지만 실상은 엄마 손에서 길러진 거예요. 엄마 손에서. 그리고 결국은 그 엄마의 영향력 아래에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이처럼 자녀가 성장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 속상해서 학교 가서 따지고 교회 가서 따지고 누구한테 따져봐야 다 소용없어요. 부모의 영향력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부모든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도록 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현실은 다를까요?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왜 번번이 우리의 자녀들이 내 가르침과 기대와 소망을 벗어나는 것일까? 엇나가는 것일까? 말로만 가르치지 그 가르침의 본, 모델이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 심할 때는 말하고 행동이 달라요, 부모가. 그러면 아이한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아이가 뭐가 옳고 그른지 혼란을 겪게 돼요. 왜? 부모가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냥 부모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행동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요. 부모의 선한 영향력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아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다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정작 자녀의 신앙교육을 등한시하는 것도 문제인데 자녀만 가서 신앙교육 잘 받고 나는 그냥 때 되면 나가고 아니면은 안 나가 이렇게 하는 부모도 큰 문제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이들의 눈은 우리 눈과 달라서요. 아이들의 그 순수한 눈으로 보면 부모가 어떤 신앙인인지 다 보입니다. 내 부모가 성경책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부모인지 아니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부모인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부모인지 믿음으로 행하는 부모인지 아이들의 그 순수한 시선으로는 다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삶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 말과 행동이 다른 부모가 되기보다는 늘 본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남유다의 왕 중에서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 33장 9절에 보면 이 므낫세 왕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요.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렇게 부정적인 악한 평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역사상 최악의 왕이 누구라고요? 므낫세.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요, 우상을 다 타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칭찬받았던 왕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앙 좋은 아버지 밑에서 왜 므낫세 같은 악한 아들이 나왔을까요? 역대하 33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12세라고 해요. 이게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하죠. 그래서 15년 연장받잖아요. 15년 생년 연장받고 3년 후에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므낫세.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년 연장을 받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32장 24, 25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가 그전에는 어떤 신앙 좋은 모델이었는지 몰라도요, 므낫세를 키우는 동안에는 전혀 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교만해서. 그랬더니 그 교만한 아버지를 보고 자란 이 므낫세가 유다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악한 왕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무엘은 어때요? 사무엘은 젖된 후에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길러졌는데 엘리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본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부모 때문에. 부모가 때마다 심하다. 그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 알게 하는 옷을 지어다가 입혀주고 얘기해주고 같이 예배드려주고, 그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투자보다 더 중요하고 자녀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내가 오늘 삶과 신앙의 어떤 모델이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꼭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두 번째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는 꼭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생활하는 어른된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삶과 신앙의 본이 되는 우리를 통해서 훗날 우리의 아이들이요, 므낫세가 되는 저주가 임하지 않고 사무엘이 되고 요셉이 되고 다니엘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하면서 오늘 제목은 제가 부모는 달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애들은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고 또 그쪽으로 나아가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배우고, 부모는 항상 뭐든지 자녀에게 있어서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활적인 측면 말고요, 이제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런 역할 좀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알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양육하는 거. 두 번째는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 세 번째는 자녀에게 본이 되는 거. 그래서 정말 축복받는 아이들, 그 축복받은 아이들이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